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영적 눈을 뜨고 기도할 때, 지금은 영적 눈을 뜨고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 회개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좋아요를 누를 성도들의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회개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2장을 보는데 앞장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해서 멸망하기 일부 직전인 남유다를 향해서 메뚜기를 보내신 사건이 나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해서 식물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포도나무, 그다음에 무화과나무 다 말라버렸습니다. 식물이 마르니까 당연히 동물들도 살 수가 없죠. 동물이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다. 앞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특별히 지정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엘서는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시작을 이제라도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1절에도 12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고 13절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당시에 회개할 때 옷을 찢었던 풍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꼬집으신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다 먹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물이 생겨서 다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을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죄를 너무 많이 짓거나 오랫동안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든 오랫동안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 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회개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상적으로 조사해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막 자라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고 싶지만 지은 죄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전히 진리 중에 진리인 말씀이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죄도 또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짓고 있어도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옷만 찢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 내용을 들은 다음에 옷을 찢을 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 줄 때 백성들이 울며 통곡했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 모습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어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언제나 통곡이 나와요.
어떤 때는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러다가 눈알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통곡이죠. 이런 기도는 우리가 주일날 하는 참회의 기도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게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라고 하시는 이 통곡의 기도는 우리 참회의 기도 형식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죠. 주여,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통탄하는 소리. 이게 대예배 때 나와야 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회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진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기도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비록 회개 기도는 아니지만 진짜 간절한 기도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이분에게서 나온다.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이죠. 땀방울이라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땀은 100m 달리기를 한다든지 격한 운동을 할 때 흘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모습이 땀방울을 흘리는 기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의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거나 공포, 정신적 압박을 느낄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흘러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거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이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자세히 보고 자세히 알고 기록했으니까 신빙성이 더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간절한 기도 해보셨죠? 아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수요 영성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다 그런 기도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데모보다 급한 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이다. 현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사법적, 군사적, 교육계, 방송계, 무엇보다도 종교계,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계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까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남 탓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성도인데도 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요즘에 못 들어보셨죠? 이 말씀? 저도 뭐 설교한 지가 아주 옛날 아주 옛날에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악행을 보아도 우리 자신부터 보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자신 탓하지 않고 남 탓하는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는 거죠. 우리 천만 대한민국 성도들만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대한민국 안 변하겠습니까? 뭐 천만 기독교는 고사하고 목사들만 제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안 변할까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안 변하겠습니까? 다른 때보다 수요, 금요, 철야 기도회 또 심야 기도회에 많이 모이고 대한민국 교회부터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변하겠죠. 밖에 활동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고 교회에 와서 기도부터 하면
당장에 난 불은 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의 불도 꺼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령 당장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 전체의 체질이 영적 체질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기보다 안에 들어와서 골방이든 교회에서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질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면 안 변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악한 사람일수록 더 변합니다. 저는 군대 훈련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료식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오십니다. 그때 가장 크게 우는 장병들은 군대 오기 전에 깡패였던 사람들, 그와 비슷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나온 대재앙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깡패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시면 누구보다도 더 안 변할 것 같은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우리 교회적으로 특단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부터라도 해야 되겠죠.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네가 왕후의 우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아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듣고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남 탓하지 않고 우리부터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상황이 영적인 데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국가에 일어나는 이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들을 영적인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냥 자연 재앙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요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각성하지 않죠. 죄짓기를 계속하죠. 자신들의 행동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 겁니다. 당시 있었던 문제들이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오늘날 총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왜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 왜 안 들릴까요? 1인 방송 시대에 방송이 난무하는 속에서 왜 회개하는 내용의 영상은 안 보일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자유로울 수 없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 저부터 물으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불신자들과 함께해도 되는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죠. 지금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계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매사를 영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선포기도가 많아지겠죠? 안수기도도 많아질 것입니다. 안수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안수기도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안수기도를 하고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축복기도가 많아집니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통곡과 애통이 많아집니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낯설게 들리시나요? 듣기 거북하신가요? 아니면 이것들에게 목마름이 생기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밤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작정하여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합시다. 기도할 때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 기도도 합시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봅시다. 볼 때까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